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요단강에서 약 3km 떨어진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러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 그리고 가나안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오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대,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땠을까요? 요단강이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닌데 그 강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를 건넜대더라.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녹았다, 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래도 요단강이 있어 다행이야. 저긴 못 건너겠지. 그랬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내고 있을 때 그대로 진격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엉뚱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칼을 만들어요? 그 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부터 이 할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의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 언약을 하시면서 모든 남자들은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하갈에서 나오는 이스마엘 13살이었습니다. 13살의 이스마엘, 그리고 이 아브라함 족속의 종들 해서 모든 집안 식구 중에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게 룰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없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갈에서 출애굽 이후 태어난 2세대들, 3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인, 하나님과의 언약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광야길이라도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주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어쩌면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거기가 광야든 자주 옮겨 다니든 강보에 쌓여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할례를 못한 게 아니고 할례를 안 한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의 기준이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분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출애굽하고 2세대 3세대들이 할례를 받으면 한창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법 긴 시간 동안에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례를 안 합니다. 할례를 안 받습니다. 왠지 설득력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배는 당분간 쉬고, 네? 코로나가 좀 다 해결된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나 하나 살기도 지금 바쁜데. 사실이거든요.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할례를 받는 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 쳐들어오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때 받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그래야 돼. 우선순위에서 벌써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찬스입니다. 모두 할례를 받아서 어기적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기 누이였던 디나를 그 세겜 사람들이 강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디나를 강간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나를 당신들한테 주겠소. 당신들과 결혼시키겠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세겜 사람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디나를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 시므온과 레위 할례를 받아서 그걸 믿었죠. 순진하게 믿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어기적 되는 이 남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가축과 소, 나귀 이런 거 다 탈취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 받았으니 어기적 되면 쳐들어와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7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새 사람 되는 의식을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도 여리고를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것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선순위도 있고, 그죠? 우리 가정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에 뭐 다양한 대소사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너희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7월달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또 실패하고 역시 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6개월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신앙적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리더로 해서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모두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첫째 태어난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이불이 넘어간다. 2월이죠. 넘어간다. 이불이라 해서 여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기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이불이, 이게 6월절이에요. 이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에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는 무교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은 못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길갈은 수확할 수 있는 밀, 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한 밀과 그 곡식으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대단한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 역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2년에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도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맥추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원래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감사절기로 지킨 것이 맥추감사주일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리를 추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기의 의미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절기, 그렇게 맥추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이것은 남은 6개월을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도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이날까지 만나가 내렸던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거예요. 길갈까지. 지금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온 그때까지 만나가 계속 내렸던 거예요. 참,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접어들었는데 먹을 것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지금 여기 길갈에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난 6개월간, 아니 지난 어떤 사람은 20여 년간, 어떤 사람은 30년간, 40년간, 50년간, 60년간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만나는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여기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감사를 보통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불평하고 또 참으시고 원망하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는데 또 참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고 6개월을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등대 지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잘 이겨내게 하심도 또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냥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는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됐네.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 스펙이고 그 다음이 돈이고 그 다음이 세상 즐거움이지,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남은 2022년의 6개월은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형통을 가져와요. 형통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 되는데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 감사해요. 안 되면 어려워져야 되는데, 힘들어져야 되는데 힘들지가 않아. 안 됐는데 이게 형통인 거예요. 안 돼가지고 막 미치겠고 막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건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이게 전혀 힘들지가 않아. 가진 게 없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되지가 않고 포기가 되질 않아. 없는데, 없어도 그냥 그저 감사하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그 할례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형통의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부디 한참 잘 나갈 때 할례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잘 될 때, 지금 말이죠, 여리고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계획, 의도예요. 그 의도를 깨닫고 이제부터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